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를 잘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큰 걸로 잘 넘어지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우리를 좀먹어 갑니다. 유대의 절기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는 날입니다. 작은 누룩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버리고 유월절을 쳐서 무교절까지 8일 동안 되는 기간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죠.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접해서 항상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항상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 가운데 천천히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요일도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일주일 너무 길잖아요. 중간에 딱 하루 절반을 딱 끊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누룩을 순간순간 제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함께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타락시키는 것은요, 바로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뭐라고요? 합리화. 세상과 섞이는 것을 합리화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저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타락을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 선생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항상 세상의 누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항상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세상의 누룩에 점점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우리 삶에 어떤 세상의 누룩이 침투해 들어왔는지 그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도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이후로 율법을 연구한 학사이자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에 속한 그런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아닥사스다 왕의 파견으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가죠.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그동안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도 완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된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앞에서 전할 그 부푼 기대감에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에 어떤 방백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그 외 많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여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회복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씀만 조금 더 가르치고 그 율법을 쫓아서 행하면 더욱더 큰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데, 겉은 멀쩡하게 지어진 이 성전 앞에서 성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도 더불어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더욱더 심하게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여러분, 이 지도자들에게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 땅이 비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주변과 유대 땅이 비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주변에 수많은 이방 잡족과 그리고 잡혀가지 않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털을 잡고 힘을 키우며 살고 있었던 기존 권력자들이 이미 그 시간 동안에 쭉 퍼져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돌아온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정말 그럴듯한 말 중에 하나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를 따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일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좋은 것이 좋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민족들과 하나가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에스라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는 3절 4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황망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 여러분, 가끔 우리가 믿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은요,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히 뜻이 아닌 건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망하는데 그냥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남유다의 역사에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답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도 답이 아닙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지배를 받아요?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설정한 그 질서와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심은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죠. 그리고 그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그 순간부터 뭡니까?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답은 그분뿐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이미 포로가 되어서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일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종들을 보내어서 그곳에, 그들의 백성을 보내어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다시 에스라를 보낸 것일 뿐입니다. 에스라는 슬펐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셨던, 모든 일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던 그 에스라를,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그 기가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리자, 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쫓습니다. 여러분은 한 명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또 한 번 불릴듯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한 명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변곡점에 한 명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한 명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그죠? 한나의 기도, 그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의 기도의 사람이 한 민족을 일으키고 한 명의 사람이 한 민족을 부흥에 이르게 합니다. 에스라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속옷까지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를 중심으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 한 명쯤이야가 아니고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천지보다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천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에스라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때 에스라의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습이, 참된 경건이 드러납니다.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기도하죠?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이 손에 넘기사.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 내 죄라는 거야. 내 죄. 느헤미야 아침에 계속 이게 느헤미야를 설교하다 보니까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이 먼 곳까지 전하러 온 정말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내 죄래요. 내 죄. 우리의 죄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는 너무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에스라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내 죄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내 죄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는요, 자신의 백성을 정죄한 게 아니고요,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백성을 사랑한 에스라의 마음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범죄함 때문에 더 큰 애틋함으로 바뀔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버립니까? 아니죠. 더 애틋한 거예요. 더 품어주고 싶은 거예요. 야단을 치더라도 이 아이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형태만 바뀔 뿐이지.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도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율법을 전하러 왔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사랑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범죄한 이 대상과 자기를요, 분리한 게 아니고요, 동일시합니다. 주님, 내 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까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탄의 계계를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뭐요? 용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그곳에 사탄이 딱 집 짓고 삽니다. 딱 진을 딱 마련하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에스라는요, 그냥 외우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보면서요, 그 율법 안에 담긴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영원함이, 그 자비가, 그 헤세드가 영원한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본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묵상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가슴을 찢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아름다운 기도, 그 회개의 기도, 자신의 거룩함을 내려놓고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내 죄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로 말미암아요, 그 기도를 돕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회개하면서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겠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겠죠. 그래서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면 이 거룩한 에스라도 심판해야 되겠구나 하고 주님이 마음을
돌이켰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에스라는 구약을 살았지만 복음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죄를 품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그 에스라, 이게 지식으로 끝나고 한편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내 지체 연약한 부분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위하여 같이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국 그가 의지한 것은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율법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깨달아갔던, 본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소개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저는 전도법 중에 이제 내년에 한 영혼을 주품에, 이게 우리 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하셨는데, 한 영혼을 주품에,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건데요? 성경에 가장 탁월한 전도법은 딱 하나예요. 와보라 전도법. 예수님이 딱 그래요.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뭐 그러잖아. 안드레가 그냥 한마디예요. 와보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요, 가장 탁월한 전도법은요, 와서 보고 맛보고 찍어 먹어보고 떼 먹어보고 맛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근데 그 맛을 누가 보여줄 겁니까?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보여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에스라처럼 보여줘야 돼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와보라. 와서 이곳에 있으면 넌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경험할 때 당당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와보라. 와서 맛보아 알라. 이곳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저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 마음을 본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